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학교 아이들 한 6명, 5명 하고 또 어른들 하고 해서 한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사진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단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다 그걸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 안에 있었던 복음,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이런 유적지를 아무리 다니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 갔다 오면 제가 이제 핸드북 만들어줘서 그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데, 이 나름대로의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한 건 또 뒤에 우리 신이 친구가 또 와 있네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화평교회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날마다 좀 부흥해 나아가는, 좀 그것이 또 우리 어른들로 하여금 더 이제 부흥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전례 없는 폭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와서 조금 한풀 꺾인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날이 더우면 참 모든 게 힘이 듭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 있는 것도 힘들고 그냥 모든 게 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우면 더 힘들어요. 참 이 폭염을 뚫고 온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한다? 여러분 그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서 다 손을 놓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단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달 이제 그 달의 주제, 그 달의 어떤 그 목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보를 보시면 8월은요 절제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헌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달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헌신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요, 그건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그 소수의 헌신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 헌신이 결코 당연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쓰는 것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신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마음을 희생하든 몸을 희생하든 물질을 희생하든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부모에게 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걸 언제 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헌신에는 희생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헌신은요, 단지 희생, 섬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헌신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헌신에 대한 그 중요한 아주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원래부터는 처음부터 쭉 읽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29절만 읽었습니다. 32장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32장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잠적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인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금송아지를 갑자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금송아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귀 가운데 음성으로 실제로 들려주시면 아마 우리의 모습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태도 안 좋고 막 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가 빡 얘기하시면 두려워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은요,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봐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준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봐라, 여기 있는 형상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게 증표를 보여주시고 뭔가 좀 사인을 좀 보여주시고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뭘 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어놀고 아주 신났다고 막 뛰어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모든 행동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분노에 막 휩싸여서 절제하지 못해서 막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던져서 깨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집니까? 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결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집어던진 걸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는 없지만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나로 하여금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진멸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까?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중단된 것처럼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림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땠을까요? 적지 않아 놀랐을 겁니다. 모세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금송아지를요, 다 갈아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가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때 당시에 무슨 고운 믹서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금을 여러분 빻아가지고, 여러분 금덩어리예요. 금을 아무리 여러분 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죠. 모세가 분노에 의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돌가루, 그 금가루를 막 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에 타서 먹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잔인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건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니네 몸속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지만 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요,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악들을 너희의 몸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였는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몸을 보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고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32장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지파 두 사람들,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헌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내려와서 했던 건 돌판을 깨뜨리고 돌을 갈아서, 우상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요, 모세의 행동은요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모세의 행동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상한 명령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이리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레위 지파가 모세가 뭘 시킬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남자가 모세 앞에 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무엇을 시킬지는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에는 나왔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명령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 명령은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칼을 내려놓고 저 진영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6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을 명령하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헷갈립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살인을 금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살인을 명령하고 있다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3,000명이 죽었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3,000명이 죽었지만 무고한 자가 죽었습니까? 무죄한 자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서 징계하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았던 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4절에 있는, 우리 32장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백성이, 네 백성이 타락해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있네요. 그런즉 내가 너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원래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죠? 전체가 죽어야 됩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다는 걸 알고 먼저 내려가서 돌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다. 그러면서 돌가루를 빻아서 먹이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네 몸에 새겨서 기억해라.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징계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60만 명이 죽어야 됐는데 몇 명이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3,000명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인간적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요, 출애굽기 32장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3,000명이 죽었잖아.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그만큼 모르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000명, 그 적극적으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3,000명을 죽이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 레위 자손의 행동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헌신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했던 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수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헌신의 가치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단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헌신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희생하는 게, 봉사하는 게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헌신은 단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그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진멸하신다면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동일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동족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책에서 내가 지워질지라도, 내가 거기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동족에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오니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게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은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영광,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모두를 진멸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인류애가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선 것,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매 순간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내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싶어하는 내 편에 서 있는 나는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왜요가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왜요라고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다 사람들 앞에 서 있고요,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들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헌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달. 여러분, 가치가 올라갈 땐 어떤 게 가치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희소성이에요. 흔하면 가치가 없어요. 지금 금덩어리가 비싼 건요, 금덩어리가 적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흔하면 더 이상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연일 비트코인이 막 상한가를 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막 올라가는 이유는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정말 여러분, 이것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헌신의 가치가 있다. 헌신의 가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헌신은 와서 봉사해라, 사역해라, 헌신해라, 섬기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오케이, 예스라고 이야기하며 뛰어갈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할 자,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요, 헌신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앞에 설 자, 여호와 앞에 헌신하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명령하시면 외우가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요, 재미없는 거 사실이에요. 예배가 재밌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배가 재밌지 않아요. 예배는요, 지루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해지거든요. 내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계속 물음표만 뜨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듣는 것도 힘든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계속 들으니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이해 안 되고 마음이 가지 않는 예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레위인들이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되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됐다면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게 헌신했다. 그러니 여러분, 헌신을 단지 봉사로, 섬김으로 와서 뭔가를 하는 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기록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늘의 해와 같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헌신하는 자로 서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 내게 왜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이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헌신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향하여 너는 내 기업이고 레위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신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랑줄로서 나를 깊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 언제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힘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종배 안수지사님 드립니다. 교육부서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의 사람들로 잘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애 권사님 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깊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효진 사모님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정석기 지사님 항상 함께하옵소서. 정태희 지사님 주일학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영 지사님 드리고 또한 선교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드리고 다양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내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물질은 주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망가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그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존중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은 헌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달입니다.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삶을 조절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는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교육부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 모임은 8월 14일까지, 구역 예배는 8월 14일까지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물놀이터 앞에 전도가 있고요. 물놀이터 전도는 8월 17일 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이제 오후에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함께 오셔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열림 다문화 선교